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새벽부터 연합예배 또 부활절 전교인 출석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 연합예배 성가로 또 주일 성가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가대와 기악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꽃이고 부활은 열매입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친히 참혹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 모든 죄인들이 그리고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리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감정으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깊이 묵상함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늘 눈물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그 믿음으로 온갖 시련과 위기와 그리고 핍박을 다 견뎌내면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고 신앙의 꽃을 피웠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극심한 가난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이 몇몇 사람들, 지배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차별의 시대였습니다. 여자나 어린아이나 병든 자들이나 차별을 받았습니다.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자기의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신앙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매를 맞고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가고 때로는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승리로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다 견뎌내고 감당해내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특별히 서민들의 어려움이고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입니다. 나라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뜻과 같습니다. 경제적인 침체와 저성장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직장, 취업, 또 사업, 또 가게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다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힘듭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게에 이렇게 지나가거나 가게에 가게 되면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손님이 있나? 이렇게 봅니다. 손님이 있나?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공백으로 인해서 국론이 양극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 양극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남과 북은 대화가 단절됐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 주변의 강대국들은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갖고 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고 시대가 암울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고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그때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보다 가정적으로나 또 그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과 위기를 이기고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돌파해 나가려면 이 나라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돌파해 나가려면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오늘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신앙으로 모든 이긴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온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 혼자만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나 혼자만 부활에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지 않고 사회봉사만 해서도 안 됩니다. 사회봉사도 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이 약해지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약해집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들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이고 우리가 항상 먼저 전하고 우리가 항상 먼저 가르쳐야지만 되는 그런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 장안교회에 있고 먼저 믿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2017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써야지만 되고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전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일 때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만 이야기하거나 단지 성경에서만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신화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신화들이 많습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신화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확신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에서 또 제사장들이 염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묻히셨는데 이 무덤을 굳게 지켜라. 만약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훔쳐가지고 다른 데서다 보관하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이 날에 소동이 일어날 것이니까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군인들이 무덤을 굳게 지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어떤 의미나 이성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그런 차원에서 부활도 아닙니다. 예수 정신의 부활이 예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죽으시고 다시 몸으로 살아나신 그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좋아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세 가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도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를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그냥 묻어두고 예배드리고, 이것을 묻어두고 기도하고, 이것은 그냥 좀 묻어두고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전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야 교회 가야지, 뭐하냐, 잠만 자냐, 교회 가야지, 집에 왔으면 교회 가야지,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전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전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활절에 결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어린 학생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이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활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 명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만났는지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자들에게 하면서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고 하고 맨 나중에 마지막에는 8개월밖에 안 된 태어난 그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믿음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맨 마지막에 보았다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위대한 사도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보았다고 합니까?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진 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다른 모든 것도 다 거짓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산상보훈이 있고 그 귀한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먼저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이 시대의 소망이시라고,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참 소망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가르쳐야지만 됩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부활은 유일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은 유일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시려니라? 영생, 구원, 영원한 생명, 구원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보다 더 명확한 복음의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은 구원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죄값만 치루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사망의 권세보다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덜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즘 전파일량 영혼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이상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째째하게 세상의 것 조금 못 가졌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화내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따라하겠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병원에 신방을 해서 한 성도에게 그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큰 믿음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작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사실을 항상 먼저 사람들에게 전하고 항상 먼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지만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가까운 친지들에게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 성도에게 승리가 주어진 사건입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은 성도에게 승리가 주어진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이 뭐냐?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부활 승리하셨네. 승리, 부활은 승리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사탄은 죽음이고 사탄은 어둠이고 사탄은 사망입니다. 어둠과 죽음과 사망을 사탄이 관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탄을 무너뜨리고 죽음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든 일에서 승리합니다. 최고의 승리자이신 예수님, 그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최고의 승리자,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주님이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고린도전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해 보면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따라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도 뭐합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도도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성도는 죽음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 권세 죽음에도 굴복되지 않는 그 성도가 어찌 그보다 쉬운 다른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승리자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성도는 세상 일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성도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병마도 이기고 세상의 시련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불황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자입니다. 마음의 슬픔도 이기고 우울증도 이기고 답답함도 이기고 괴로움도 이기고 성도는 이기는 자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성도가 세상의 것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그것을 막 감격하고 고백하고 막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그것이 초대교회 목회자들의 설교였고 그들은 설교자들의 설교대로 인내하고 그들은 마침내 승리자가 다 되었습니다. 핍박 있고 환난 있고 시련 있고 시험이 있고 죽음이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부활의 이 아침에 항상 먼저 가르치고 먼저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뭐 민주당이 어떻고 뭐 새누리당이 어떻고 뭐 일본이 어떻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힘을 잃고 낙심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을 잃고 낙심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이 많은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흙수저라고 부르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지 여러분, 그런 말은 없어져야지만 됩니다.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흙수저니까 안 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흙수저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됐고 다윗이 됐고 다니엘이 됐고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흙수저라고 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부활의 아침, 2017년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명은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특별히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라.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습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이 부활절마다 무슨 설교를 틀리게 해야지만 되는가?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참 고민입니다. 이게 성경 본문은 어디로 잡아야 되나? 작년 거 갖다 또 하면 목사님 또 그거 한다 그러고 막 그럴 거고, 근데 부활 메시지는 딱 정해져 있고, 부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이런 감동이 계속되었습니다. 저 개인에게 주어진 감동입니다. 네가 예수님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더 깊이 깨닫고 확신하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람이 되라.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왔던 감동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에게 감동을 준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성도들에게 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성도,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 잠든 성도 주님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손잡아 이 시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에 올 때는 연약했지만 돌아올 때는 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